오늘 말씀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 전체는 사실 26절에서 40절 전체 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살펴보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26절에서 28절까지 이 세 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즉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은 따로 맡기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 7사람을 집사로 선택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죠. 성령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합리적이지 못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집사가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많지 광야에 가봐야 할 일이 없거든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들짐승이나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부조리하게 들리지만 그 말씀을 쫓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때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딱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을 만나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에티오피아 내시도 불렀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왜 왔다고 하죠? 27절에 보시면 일어나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간다게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호칭이죠. 즉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바로라고 표현하듯이 에티오피아는 간다게라고 불리는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국고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내시였는데 통치자가 여왕이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추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내시가 되었겠죠. 그는 비록 내시였지만 국고를 맡은 자,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국고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력, 그죠? 영광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하필 광야인가? 비록 우리가 8장 초반부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단 말입니다. 가사는 아래 평지 있고, 그래서 내려갑니다. 산에서 땅으로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나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곳에서 만나도록 해도 되지 않습니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찻집에 가봐라. 거기 가보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책 읽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기 미남 로타리 가봐라. 거기 가보면 마차 타고 신호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라. 너무나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라. 광야에 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비합리적이고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 우리 하나님이 즉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로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관심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성경 말씀에 아주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야 성경이 보통 성경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사야 성경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참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목사인 저도 사실 이사야 성경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제가 다 꿰뚫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잘 알았을 리가 없죠. 즉,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알고 싶은 상태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교사들이 많잖아요. 율법학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답을 못 얻습니다. 해답을 못 얻고 내려오다가 빌립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는다.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피부 색깔이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시잖아요. 내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원하는 방식, 자기의 원하는 때,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상상도 못한 그러한 시간과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실제 교사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앞에서는 교사들이 많다 해놓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도록 그렇게 교육받는 사람들입니다. 랍비들 널렸습니다.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답을 얻도록 이끄시지 않고 굳이 광야길로 이끄셨습니까? 실제
랍비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 좋은 스승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사야서에 관해서 말해라 봐라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전대로, 성경 해석 방식대로,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 전통에 따라 해석해서 이사야서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참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읽기, 그것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교회마다 전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설교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빼놓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해주냐면 젖과 꿀이 흘러야 할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 자체가 그렇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 그 백성들을 기르시는 말씀의 젖,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넘쳐 흐르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 중심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에서부터 그 젖과 꿀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곳이 황폐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이사야서에 대해 의문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이 이사야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광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되고 있지만 이 황폐한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앞서 말씀이 64장 10절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 말했습니까? 64장 15절 앞서 말한 것이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메마른 광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마른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내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불구자가 회복되고 있죠.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7절 56장 3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라는 교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교사가 되셔서 이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배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교사가 없었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했지만 광야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하필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배우게 하셨는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부 색깔이 자신이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색깔이 비슷하면 좀 낫잖아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마카비 왕조의 공주 미레암네라는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피부 색깔 자체가 나는 절대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내시라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간다게라는 여왕 옆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렇지만 율법은 너무나 지엄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바뀝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율법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고정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신명기 23장과 이 사도행전 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율법과 복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명기 23장의 율법 말씀을 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 행하거나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 색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안 되고 하느냐,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것이 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피부 색깔에서 한번 말해볼까요? 옛날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십보라가 죽고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피부 색깔 때문에 비난을 받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피부 색깔 어두운 이 사람을 맞아들여서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론과 미리암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미리암의 얼굴에 문둥병이 나게 하셔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피부 색깔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화에서 태어나고 이것이 부끄럽게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냐? 믿음 없는 그것이 바로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죠? 무엇이 가장 부끄럽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부끄럽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그런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믿음으로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내시라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유다 아시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엘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범죄인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수혼제도에 의해서, 수혼제도 그렇죠. 만약에 형제가, 어떤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는 살아있는 형제가 대신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를 이어줘야 하는 것. 그것이 수혼제도였습니다. 그 수혼제도에 따라 둘째 오난이 이 엘의 부인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아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어차피 자기의 자녀가 안 될 것을 알고 땅에다가 설정을 하죠. 그 때문에 오난은 하나님께 침을 받아서 죽습니다. 오난은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시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언약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내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여자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시입니다. 내시. 애초에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그 상태의 사람이 바로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언약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대를 잇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내시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오난의 죄가 그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물들은 다 총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임이었습니다. 백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요, 경수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삼손이 태어났죠. 사무엘도 그런 식으로 태어났죠. 세례요한도 그런 식으로 태어났죠. 우리 예수님은요, 아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작용이 없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물론 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럼 이 교회가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구자입니까? 건강한 자들입니까? 나는 자녀가 3명 있고 4명 있고 2명 있고 1명 있고 뭐 얼마든지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지 않는다면 나를 닮은 내 가문을 영광스럽게 해주고 나를 영화롭게 해줄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르고 있다면 우리는 다 불구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과연 정사각인인가? 영적인 불구자인가?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 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보고 있습니까? 빛을 보고 있습니까? 아, 저 길이 진리구나. 내가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길이 진리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전도해라.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모시고 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영적인 불구자,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했잖아요.
스승이로 불리기를 얼마나 바랬으며 그래서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길거리에서 기도 큰 소리를 하고 경문을 넓히고 막 그렇게 자기의 어떤 영적인 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승의 역할을 하고자 했지만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스승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부모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스승이 곧 부모입니다. 이 동네 언약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 곧 부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해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목회자가 낳죠. 가르침이란 그것입니다.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최 목사님 자녀가 누구냐? 뭐 하은이, 진은이 두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모두가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복음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원래 누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못 낳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내시들입니다. 내시는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다 하던 이 유대인들은 다 불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를 낳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마치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고 있듯이 혹시 우리도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나도 안 들어가면서 그 자녀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그 복음의 방해꾼이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상대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쉽게 원수 맺고 그냥 막 모른 척하고 지나다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내시들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맞이해서 불신자 가족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가족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좋기도 하지만 또 섭섭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 할 때 나는 진보, 너는 보수, 가족끼리 그래서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 가족을 그 별것도 아닌 그 정치 그 이야기 때문에 원수 맺고 그 사람이 그래서 복음 들을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린다면 우리야말로 영적 내시란 말입니다. 불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비정상입니다. 불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타락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게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노아 시대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물로 다 쓸어버리시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은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는데 새로운 인종을 불러내시거든요. 그 인종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인종이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28장 3절.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 이게 무슨 말이라 했죠? 스승이 되라. 스승이 되라 이 말은 자녀를 낳아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종이 된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불구였지만 이제는 다 회복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목사만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승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갓 태어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너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초신자는 여러분 그냥 아이입니다. 아이, 아직까지 아기입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랄 때까지.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의 삶의 발전도 없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는 모습은 조금도 없고 늘 어린아이 같이 교회 와서 싸우고 세상에 가서도 싸우고 불신자들과 다투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구자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자의 모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변화시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왜 다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불신자들과 다투고 원수 짓고 여러분들만 보면 이를 갈고 이러한 일이 왜 생겨납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리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책망할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냐 말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부도덕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그 피로 하나로 맺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를 하나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아브라함과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구자들이었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 자녀를 낳았어도 참된 자녀가 아니잖아요. 사탄의 자녀, 뱀의 후손만 낳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업을 잊지 못할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치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회복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유업을,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